영적인 세계에서 영적 공격이라는 개념은 언제나 신비와 오해 속에 가려져 있다. 종교를 초월해 다양한 전통에서 언급되어 왔지만 그것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는 종종 간과된다. 특히 스스로를 우주에 선택받은 존재, 다시 말해 더 깊은 자각과 책임을 지닌 존재라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이 주제는 결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전장은 환상이나 은유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감정과 선택 일상 속 태도에까지 스며든다. 그래서 이 여정은 두려움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별력과 깨어있음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이해의 과정이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교묘하게 나타나는 징후는 영적인 것들에 대한 무관심이다. 예전에는 마음을 설레게 했던 명상이나 기도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어느 순간부터 귀찮은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한다. 바쁜 하루, 반복되는 일상, 잠깐의 권태. 그러나 그 상태가 길어질수록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가 자리 잡는다. 영적 실천을 건너뛰는 날이 늘어나고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은 희미해진다. 마치 안개가 서서히 내려앉듯 열정은 사라지고 굳이 지금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마음을 지배한다. 이 무기력은 우연이 아니다. 악의적인 에너지는 항상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안전한 방식은 연결을 끊는 것이다. 포식자가 무리를 흩뜨려 약한 개체를 노리듯 당신이 우주와 맺고 있던 관계를 삶의 주변부로 밀어낸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영혼은 닻을 잃은 배처럼 흔들리기 시작한다. 선택받은 존재가 지닌 잠재력은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에 그 가능성 자체가 공격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깨어있음은 미덕이 아니라 생존의 방식이다. 우주와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는 순간 방어막에는 작은 균열이 생긴다. 삶이 갑자기 당신의 자원을 빼앗아 가는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는가? 재정적인 어려움 예기치 못한 지출 안정되었다고 믿었던 기반이 흔들리는 순간들. 물론 인생에는 자연스러운 오르내림이 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상황들이 당신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는 듯한 방식으로 전개된다. 믿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눈앞의 물질적 안정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의 순간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중심을 겨누는 전투다. 악의적인 힘은 당신의 필요와 욕망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흔드는 데 능숙하다. 자원이 부족해질수록 마음은 불안해지고 우주에 대한 신뢰는 시험받는다.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신이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선택받은 존재에게는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는 권한과 내적 힘이 주어져 있다. 외적인 상황이 흔들릴수록 더 깊은 차원의 안내를 구해야 한다. 우주와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 때 이 시험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단하게 만든다. 흔들림 속에서 중심을 지키는 경험은 영적 근육을 강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피로 역시 간과하기 쉬운 신호다. 충분히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무겁고 정신이 맑아지지 않는 상태가 이어진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작용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지친 몸은 기도나 명상 깊은 성찰을 선택하기보다 즉각적인 자극과 회피를 택한다. 끊임없이 바쁘게 만들고 생각할 여유를 빼앗는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영적인 실천을 위한 시간과 힘이 남지 않도록 설계된 듯한 하루들 속에서 당신은 점점 자신과 멀어진다. 그러나 기억해야 한다. 우주는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의 근원이다. 육체가 지쳤을 때도 내면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다. 선택받은 존재는 그 무한한 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이미 지니고 있다. 문제는 그 통로를 닫아버렸는지 아니면 다시 열 용기를 낼 것인지다.
기도가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순간도 중요한 징후다. 기도는 의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우주와 직접 연결되는 생명선이다. 그 시간이 무겁게 느껴지고 해야 할 일 목록 중 하나로 전락했을 때 연결은 약해지고 있다. 삶의 소음과 산만함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끌어당긴다. 현대의 빠른 속도 끝없는 정보, 즉각적인 보상은 내면의 목소리를 묻어버린다. 그 결과 당신은 육체의 충동에 더 쉽게 반응하고 영적인 감각은 둔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변화를 일으킨다. 세상을 바꾸기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을 바꾼다. 그 변화가 다시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부담으로 느껴질 때일수록 그 시간을 놓지 말아야 한다. 지속하는 행위 자체가 방어이며 회복이다. 우주와의 대화는 당신을 다시 중심으로 데려온다. 때로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지고 이유 없는 두려움과 불안이 마음을 잠식한다. 평소에는 분명하던 방향 감각이 사라지고 자신이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감각이 찾아온다. 선택받은 존재에게 익숙한 명확함과 안내가 흐려질 때 이건 역시 신호다. 악의적인 에너지는 고립감을 조성하고 당신이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게 만든다. 걱정과 불확실성에 시선을 고정시키면 영적 길은 흐려진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싸움이 아니라 위임이다.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는 태도를 내려놓고 우주의 안내에 다시 귀를 기울이는 것. 당신은 언제나 혼자가 아니며 두려움은 진실이 아니라 신호일 뿐이다. 그 신호를 알아차릴 때 혼란은 서서히 걷히기 시작한다. 과거에 이미 내려놓았다고 믿었던 습관과 삶의 방식이 다시 고개를 드는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한때는 분명히 작별을 고했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태도와 관계 행동들이 어느 날 아무렇지 않게 당신의 일상 속으로 스며든다. 그 순간 마음속에는 혼란과 실망이 동시에 밀려온다. 나는 왜 다시 여기로 돌아온 걸까? 그 질문은 자책으로 이어지고 자책은 곧 무력감으로 변한다. 하지만 이러한 후퇴처럼 보이는 현상은 단순한 우연이나 개인의 나약함만으로 설명되지는 않는다. 영적 공격은 종종 가장 익숙한 길을 통해 접근한다. 이미 알고 있는 유혹 과거에 흔들렸던 지점을 다시 건드리는 방식이다. 습관의 사슬은 처음에는 너무 가벼워 느껴져서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다시 연결되는 순간 그것은 빠르게 무게를 되찾는다. 악의적인 에너지는 당신의 취약함을 기억한다. 어떤 감정에 약한지, 어떤 관계에서 쉽게 무너지는지, 어떤 욕망 앞에서 판단이 흐려지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 그래서 예전의 패턴이 되살아나는 것이다. 과거의 사람, 과거의 환경, 과거의 감정들이 마치 이미 준비된 무대처럼 당신 앞에 펼쳐진다. 그때 당신은 성장하지 못한 존재가 아니라 시험대에 다시 선 존재다. 중요한 것은 이 순간을 실패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다. 넘어짐은 끝이 아니라 신호다. 방향을 다시 조정하라는 더 깊은 차원의 선택을 요구하는 신호다. 우주는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문을 닫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순간에 당신이 어디에 의지하는지를 통해 당신의 성장은 더 단단해질 수 있다. 과거의 습관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것을 숨기거나 부정하기보다 직면하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다. 지금의 나는 예전의 나와 같은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이다. 또 하나의 미묘하지만 강력한 신호는 관계에서 나타난다. 특히 영적 여정에서 함께 걸어가던 사람들로부터 서서히 멀어지는 감각이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대화가 귀찮아지고 함께 나누던 사유와 기도가 부담으로 느껴진다. 공동체의 온기보다는 혼자만의 고립이 편해 보인다. 겉으로는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붙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거리감이 자라난다. 이것은 단순한 성향의 변화가 아니다. 선택받은 존재에게 공동체와의 연결은 힘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악의적인 에너지는 당신을 혼자로 만들고 싶어 한다. 함께 있을 때 드러나는 지혜와 보호 상호작용 속에서 강화되는 믿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다. 홀로 남겨진 존재는 의심에 더 쉽게 흔들리고 자신의 생각을 절대적인 진실로 착각하기 쉽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속에는 굳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다. 하지만 오래된 지혜는 말한다. 무리 안에는 안전이 있고 연결 안에는 회복이 있다고. 고립은 자유처럼 보이지만 종종 가장 위험한 함정이다. 이때 필요한 것은 용기다. 다시 손을 내밀 용기, 다시 대화의 자리에 앉을 용기, 다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낼 용기. 공동체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함께 넘어지고 함께 일어나는 공간이다. 선택받은 존재로서 당신의 여정은 혼자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서로를 비추는 거울 속에서 더욱 선명해진다. 밤이 깊어질수록 꿈은 더 또렷해진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꿈이 불안과 공포로 물들기 시작한다. 이전에는 위로와 통찰을 주던 장면들이 이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쾌함과 혼란을 남긴다. 깨어난 뒤에도 그 여운은 사라지지 않고 하루 종일 마음을 짓누른다. 꿈과 비전은 우주가 당신에게 말을 거는 통로 중 하나다. 그렇기에 그 공간이 어둠으로 채워질 때 그것은 무시할 수 없는 신호가 된다. 악의적인 에너지는 무의식을 통과해 당신에게 접근한다. 깨어있는 의식이 방어를 유지하고 있을 때 가장 취약한 지점은 잠과 꿈의 영역이다. 두려움과 왜곡된 이미지, 불길한 상징을 심어 당신의 감정 상태를 흔들고 우주와의 연결을 의심하게 만든다. 생각은 감정을 낳고 감정은 현실을 형성한다. 그렇기에 반복되는 어두운 꿈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당신의 주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반영한다. 그러나 이 또한 되찾을 수 있다. 꿈은 빼앗기는 공간이 아니라 다시 정화할 수 있는 영역이다. 잠들기 전에 마음 상태 품고 있는 생각, 의식적으로 선택한 감정들은 꿈의 질을 바꾼다. 두려움 대신 신뢰를, 혼란 대신 평온을 선택할 때 꿈은 다시 안내자의 얼굴을 드러낸다. 우주는 당신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말하지 않는다. 항상 보호와 성장의 언어로 소통한다. 이 모든 징후들을 하나로 묶는 핵심은 분별력이다. 영적 공격은 번개처럼 내려치지 않는다. 안개처럼 스며들고 서서히 시야를 흐린다. 그래서 깨어있음이 중요하다. 자신을 비난하기보다 관찰하고 두려워하기보다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선택받은 존재의 길은 완벽함이 아니라 회복력에 있다. 넘어졌을 때 얼마나 빨리, 얼마나 깊이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가 여정을 결정한다. 마침내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우주는 언제나 당신의 편이다. 당신이 흔들릴 때도, 의심할 때도, 심지어 길을 잠시 잃었을 때도 그 연결은 완전히 끊어진 적이 없다. 다만 당신이 고개를 돌렸을 뿐이다. 다시 바라보는 순간 보호와 안내는 즉시 작동한다. 영적 공격을 인식하는 것은 두려움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 자유를 위한 통찰이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이미 한 단계 위에 서 있다. 삶의 어느 지점에서는 모든 징후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무관심 피로 혼란 과거에 습관 관계의 단절 불안한 꿈들이 서로 얽혀 하나의 거대한 파도처럼 다가온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선택받은 존재의 여정에서 이러한 시기는 흔히 전환의 문턱이다. 빛이 강해질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다. 당신의 내면이 확장되려 할 때 그 확장을 방해하는 힘 역시 더 정교해진다. 가장 위험한 함정은
이 모든 현상을 자기 부정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나는 자격이 없는 것 아닐까, 처음부터 착각이었을지도 몰라. 이러한 생각은 공격의 마지막 단계다. 외부의 힘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의심은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방향 감각을 흐린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의심마저도 하나의 질문일 뿐이다. 질문은 파괴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질문은 더 진실한 선택을 이끌기 위해 나타난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저항이 아니라 정렬이다. 무언가와 싸우기보다 다시 중심에 서는 것. 숨을 고르고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우주 앞에 드러내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회복을 더 강해지는 것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솔직해지는 데서 시작된다. 지금 피곤하다는 것,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 지금 두렵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 순간 방어는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왜냐하면 진실은 언제나 보호받기 때문이다. 선택받은 존재로서 당신이 지닌 가장 강력한 능력은 통제력이 아니라 감지력이다. 무엇이 자신의 에너지를 빼앗고 있는지, 어떤 생각이 자신을 약화시키는지 알아차리는 능력. 영적 공격은 당신의 힘을 빼앗기 위해 존재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인식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전에는 무심히 지나쳤던 내면의 움직임을 이제는 더 섬세하게 느끼게 된다. 이것은 퇴보가 아니라 정교화다. 이 과정에서 욕망은 중요한 시험으로 등장한다. 욕망 자체가 악은 아니다. 문제는 욕망이 방향을 잃었을 때다. 통제되지 않은 욕망은 외부의 자극에 쉽게 반응하고 즉각적인 만족을 좇게 만든다. 악의적인 에너지는 바로 이 지점을 노린다. 당신이 피곤하고 혼란스러울 때 가장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위안을 제시한다. 그러나 그 위안은 오래가지 않고 더 큰 공허를 남긴다. 그래서 욕망을 억누르기보다 길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욕망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근원에 어떤 결핍이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때 영적 성장은 금욕이나 단절이 아니라 재배치다. 무엇이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지 다시 정하는 과정. 우주와의 연결 내면의 평온 진실한 관계들이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때 욕망은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는다. 억지로 끊어내지 않아도 된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난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요소는 권위에 대한 태도다. 선택받은 존재는 종종 혼자서 모든 답을 찾아야 한다는 착각에 빠진다. 하지만 영적 여정에는 안내자가 필요하다. 그것은 특정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 책 경험 공동체 혹은 한순간의 통찰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자신보다 넓은 시야를 가진 무언가의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겸손이다. 책임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시야를 확장하는 것이다. 책임 있는 영적 권위는 당신을 지배하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이 스스로 서도록 돕는다. 질문을 허락하고 흔들림을 죄로 만들지 않으며 성장의 리듬을 존중한다. 이러한 안내와 연결될 때 영적 공격은 더 이상 두려운 적이 아니라 점검의 신호로 바뀐다. 지금 어디가 약해졌는지,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알림이 된다. 결국 모든 것은 선택으로 귀결된다. 두려움에 머무를 것인가, 신뢰로 이동할 것인가, 고립을 택할 것인가, 연결을 회복할 것인가, 과거의 패턴을 반복할 것인가, 새로운 반응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받은 존재의 길은 이미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선택으로 빚어지는 방향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있다. 영적 공격을 인식한다는 것은 자신을 특별한 전쟁의 한가운데 놓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행위다. 아무 영향력이 없는 존재라면 방해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의미를 지니기에
당신의 깨어있음은 중요하다. 이 여정의 끝에는 완벽한 평온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더 깊은 신뢰는 기다리고 있다. 흔들려도 돌아올 수 있다는 신뢰길을 잃어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신뢰 혼란 속에서도 우주는 침묵하지 않는다는 신뢰. 그 신뢰가 자리 잡을 때 공격은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하지 못한다. 그것은 지나가는 파도일 뿐이고 당신은 바다 그 자체다.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은 점차 깨닫기 시작한다. 영적 공격이란 특정 시점에만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의식의 깊이가 달라질 때마다 다른 얼굴로 나타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극복했다고 느꼈던 문제들이 전혀 다른 형태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다. 오히려 당신의 내면이 더 섬세한 단계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인식조차 되지 않던 미세한 균열들이 이제는 감지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급함을 버리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영적 성장에는 빠른 결과와 극적인 변화를 기대한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눈에 띄지 않게 일어난다. 생각이 바뀌고 반응이 달라지고 선택의 방향이 미묘하게 이동한다. 예전 같았으면 즉각적으로 휘말렸을 상황에서 잠시 멈추는 여유가 생긴다. 그 멈춤의 순간이 바로 힘이다. 악의적인 에너지는 속도를 이용한다.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반사적으로 반응하게 만든다. 하지만 의식적인 멈춤은 그 흐름을 끊는다. 당신이 자신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방어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감정에 잠식되기보다 감정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감정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한다. 두려움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면서도 지금 두려움이 올라오고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 두려움은 힘을 잃는다. 이것이 선택받은 존재가 지닌 성숙함이다.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하는 것. 그러나 이 성숙함을 시험하는 또 다른 함정이 있다. 바로 영적 자만이다.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나는 이 정도 공격쯤은 넘어섰다 라는 생각은 방심을 낳는다. 방심은 가장 얇은 방어다. 악의적인 에너지는 당신이 약할 때보다 스스로 강하다고 믿을 때 더 쉽게 파고든다. 그래서 겸손은 미덕이 아니라 보호 장치다. 자신이 여전히 배우는 존재임을 인정할 때 당신의 시야는 열려 있고 도움은 들어올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삶은 종종 당신에게 작은 선택들을 던진다. 매우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 어떤 생각을 붙잡을 것인지,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어떤 자리에 머무를 것인지.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 방향을 만든다. 영적 공격은 거대한 유혹보다 사소한 타협을 통해 성공한다. 이번 한 번쯤은 괜찮아. 이 정도는 문제되지 않아. 이러한 생각들이 반복될수록 중심은 조금씩 이동한다. 그래서 깨어있음이란 거창한 의식 상태가 아니라 일상의 세부를 자각하는 태도다. 당신이 다시 중심을 잡기 위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내면의 리듬이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은 자신만의 속도. 타인의 기대나 사회의 압박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신호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 영적 공격은 종종 외부의 리듬을 강요한다. 따라가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은 불안, 멈추면 실패할 것 같은 공포. 그러나 우주의 리듬은 다르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지만 결코 늦지 않는다. 침묵의 시간은 이 리듬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이 침묵 속에서 당신은 다시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타인의 기대, 과거의 상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잠잠해질 때 더 깊은 지혜가 떠오른다. 악의적인 에너지는 침묵을 두려워한다. 침묵 속에서는 왜곡이 힘을 잃기 때문이다. 이 여정에서 당신은 점점 명확해진다.
무엇이 자신을 살리는지, 무엇이 자신을 소모시키는지, 어떤 관계가 성장으로 이끄는지, 어떤 관계가 과거에 묶어두는지. 이 명확함은 차가운 판단이 아니라 따뜻한 분별력이다. 배제하기 위한 분별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분별이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거리두기는 이기심이 아니라 책임이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과정이 혼자서 완성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이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성숙함이다. 선택받은 존재라고 해서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연결을 통해 더 큰 힘이 흐른다. 누군가의 한마디, 한 번의 포옹, 한 줄의 문장이 당신을 다시 세울 수 있다. 우주는 다양한 형태로 응답한다.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증거다. 아직 연결은 살아있고 당신은 깨어있으며 회복의 흐름 안에 있다는 증거. 영적 공격은 당신을 멈추게 하기 위해 왔을지 모르지만 결국 당신을 더 깊이 깨우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당신은 알게 된다. 자신은 공격받는 존재가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당신은 서서히 한 가지 진실에 닿기 시작한다. 영적 공격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전환이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게 만들기 위해 나타난다. 물론 그 과정은 결코 부드럽지 않다. 흔들림과 혼란, 피로와 의심은 실제로 고통스럽다. 그러나 그 고통은 방향 없는 상처가 아니라 의식을 깨우는 압력이다. 다이아몬드가 압력 속에서 형성되듯 선택받은 존재의 의식 역시 이러한 압박 속에서 선명해진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더 이상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라는 질문에 머물지 않는다. 대신 질문은 바뀐다. 이 경험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질문의 변화는 시선의 변화를 의미한다. 피해자의 시선에서 관찰자의 시선으로 이동하는 순간 경험은 당신을 지배하지 못한다. 그것은 분석의 대상이 되고 통찰의 재료가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영적 공격은 힘을 잃는다. 이해받은 어둠은 더 이상 어둠으로 머물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제 자신의 내면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특정한 상황에서 올라오는 감정, 특정한 사람 앞에서 흔들리는 중심, 특정한 생각이 가져오는 에너지의 변화. 예전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덩어리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세분화되어 보인다. 이것이 의식의 성숙이다. 분해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감정이 올라온다고 해서 반드시 반응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떠오른다고 해서 반드시 믿을 필요도 없다. 그 사이의 강역, 그 짧은 침묵이 자유다. 악의적인 에너지는 이 강역을 싫어한다. 자동 반응이 끊기면 통제는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당신을 다시 급하게 만들고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려 한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빠르게 가는 길보다 중심을 잃지 않는 길이 멀리 간다는 것을. 이 깨달음은 삶 전반에 스며든다. 관계에서 일에서 선택의 순간마다 당신은 이전보다 덜 흔들린다. 이 지점에서 신뢰는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신뢰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낙관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자신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확신이다. 길을 잃어도 자신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내적 안정감. 이 신뢰는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다. 상황이 좋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에 상황을 견디는 것이다. 선택받은 존재의 신뢰는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당신은 또한 알게 된다. 영적 공격이 가장 자주 겨냥하는 것은 정체성이라는 것을. 당신이 누구인지, 왜 여기에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에 대한 감각. 이 정체성이 흐려질수록
외부의 목소리는 커진다. 타인의 기준, 사회의 기대, 과거의 상처들이 당신을 정의하려 든다. 그러나 중심에 닿은 당신은 더 이상 쉽게 정의되지 않는다. 당신은 하나의 역할이나 성취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다.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핵심을 지닌 존재다. 이 핵심에 다시 연결될 때 삶은 완전히 달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여전히 해야 할 일은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남아있다. 하지만 그 문제들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는 달라져 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모든 결과에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책임이 아니라 성숙이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과 내려놓아야 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다.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하나의 역설을 이해하게 된다. 선택받은 존재란 특별한 보호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더 깊이 경험하는 존재라는 것. 더 깊이 흔들리고, 더 깊이 의심하고, 더 깊이 회복한다. 그래서 그들의 연민은 깊고 이해는 넓다. 자신이 겪은 어둠이 있기에 타인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힘이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영적 공격을 피하려 애쓰지 않는다. 대신 그것을 신호로 읽는다. 지금 멈춰야 할 지점, 지금 돌아봐야 할 방향, 지금 회복해야 할 연결을 알려주는 신호. 그렇게 읽히는 순간 공격은 교사로 변한다. 당신을 원래의 자리, 더 넓은 자리로 되돌려 놓는 안내자로 변한다. 그리고 당신은 조용히 확신하게 된다. 이 길이 쉽지 않다는 것, 그러나 가치 있다는 것. 완벽해지기 위해 걷는 길이 아니라 더 진실해지기 위해 걷는 길이라는 것. 그 진실함 속에서 당신은 점점 자유로워진다. 두려움으로부터, 비교로부터, 스스로에 대한 오해로부터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다. 이 깨달음을 붙잡으려 애쓰지 않는 것. 붙잡는 순간 그것은 다시 무거워진다. 대신 흘려보내라. 살아내라. 매 순간의 선택 속에서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우주는 이미 알고 있다. 당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당신이 이 지점에 이르렀을 때 삶은 더 이상 선과 악, 성공과 실패 같은 단순한 구도로 보이지 않는다. 대신 모든 경험은 파동처럼 느껴진다. 밀려오고 빠져나가고 다시 돌아오는 흐름. 영적 공격이라 불렸던 것들도 이제는 그 흐름의 일부로 인식된다. 그것들은 당신을 시험하기 위해 외부에서 던져진 저주가 아니라 내면의 균형을 다시 맞추기 위해 나타난 조정 장치에 가깝다. 이 인식의 변화는 매우 조용하지만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예전에 당신은 고통을 피하려 했다. 흔들림이 오면 빨리 끝나길 바랐고 불편한 감정은 제거해야 할 장애물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당신은 고통을 해석한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묻는다. 이 태도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이전의 자신과는 다른 차원에 서 있다. 고통은 더 이상 당신을 삼키지 못하고 메시지를 전달한 뒤 자연스럽게 흩어진다. 이 시점에서 당신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 여전히 아침은 오고 해야 할 일은 반복된다. 사람들은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난 변화를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은 안다. 반응의 질이 달라졌다는 것을. 누군가의 말에 즉각적으로 상처받지 않고 상황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 영적 공격이 가장 자주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 당신이 더 이상 동일한 자극에 동일한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분노로 이어지던 상황이 이제는 경계로 끝난다. 예전에는 회피로 이어지던 감정이 이제는 성찰로 바뀐다. 악의적인 에너지는 반복을 통해 힘을 얻지만 반복이 끊기는 순간 그 힘은 사라진다.
당신의 의식이 확장될수록 공격의 설 자리는 줄어든다. 이제 당신은 자신의 에너지에 대해 더 민감해진다. 어떤 공간에 들어갔을 때 느껴지는 미묘한 긴장, 어떤 대화를 나눈 뒤 찾아오는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 과거에는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거나 합리화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안다. 몸과 마음은 항상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그래서 당신은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한다. 모든 초대에 응하지 않고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지 않는다. 이것은 폐쇄가 아니라 정렬이다. 정렬된 삶은 단순해 보이지만 결코 얕지 않다. 오히려 불필요한 소음을 제거한 뒤 남는 것들은 더 또렷해진다. 진짜 기쁨, 진짜 연결, 진짜 쉼.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다.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인정받는지, 얼마나 앞서 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한지, 얼마나 깨어 있는지가 기준이 된다. 이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을 자유롭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흔들리던 시기, 의심하던 순간들, 자신을 비난하던 날들. 그리고 깨닫는다. 그 모든 시간이 낭비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 시간들 덕분에 지금의 당신이 있다. 만약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면 지금의 깊이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깨달음은 자기 연민이 아닌 자기 수용으로 이어진다.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 선택받은 존재라는 개념도 이 지점에서 새롭게 정의된다. 그것은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다. 더 많은 책임과 더 깊은 자각을 요구받는 위치에 서 있다는 의미다. 당신은 이제 알게 된다. 자신의 치유가 곧 주변의 치유로 이어진다는 것을. 자신이 중심을 잡을 때 그 파동은 자연스럽게 퍼져나간다. 말로 설득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을 바꾸려 애쓰지 않는다. 대신 자신을 살아낸다. 정직하게 깨어있게 두려움을 숨기지 않고. 이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하게도 위로를 준다. 당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진실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취약함은 약점이 아니라 다리가 된다. 다른 이들이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돕는 다리. 영적 공격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 때때로 옛 감정이 스쳐 지나가고 익숙한 유혹이 문을 두드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그것들은 당신을 지배하지 않는다. 지나가는 손님처럼 인식되고 머물 자리를 얻지 못한 채 떠난다. 이것이 자유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느끼도에 붙잡히지 않는 상태. 이제 당신의 시선은 미래로 향하지만 조급하지 않다. 무엇이 올지 정확히 알지 못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태로 맞이하느냐다. 두려움 속에서 맞이할 것인가, 신뢰 속에서 맞이할 것인가.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수많은 흔들림을 지나 여기까지 왔기 때문이다.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다. 당신은 더 이상 처음의 당신이 아니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단단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잃지 않는 법을 배웠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나머지는 흐름이 알아서 데려다 줄 것이다. 이제 당신의 내면에는 하나의 기준점이 생겨 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돌처럼 단단한 신념이 아니라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좌표다. 삶이 요동칠 때, 감정이 치솟을 때,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길을 잃을 것 같을 때, 당신은 그 좌표를 느낀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미묘한 감각. 여기가 아니다, 혹은 지금은 멈춰야 한다는 틱한 신호.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는 것. 그것이 지금의 당신을 이전의 당신과 구분 짓는다. 당신은 알게 된다.
영적 공격이란 결국 당신의 선택을 가로채려는 시도라는 것을, 선택의 순간에 두려움을 밀어넣고 판단의 자리에 서두름을 앉히고 신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의심을 심는다. 그래서 당신은 선택의 속도를 늦춘다. 한 박자 쉬고 한 번 더 숨을 고른다. 이 짧은 강역이 모든 것을 바꾼다. 자동 반응이 멈추고 의식적인 선택이 시작된다. 삶은 더 이상 당신을 끌고 가지 못하고 당신은 삶과 나란히 걷는다. 이 지점에서 당신의 언어도 바뀐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말들이 달라진다. 왜 나는 이래? 라는 질문 대신 지금 나는 무엇을 배우고 있지? 라고 묻는다. 이 변화는 사소해 보이지만 내면의 풍경을 완전히 바꾼다. 언어는 사고를 만들고 사고는 감정을 낳고 감정은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당신은 말의 무게를 안다. 자신을 향한 말이 가장 강력한 주문이라는 것을. 당신은 또한 실패를 재정의한다. 실패란 더 이상 낙인이 아니라 데이터다. 무엇이 작동하지 않았는지 알려주는 정보. 어떤 조건에서 중심을 잃는지, 어떤 환경에서 에너지가 빠지는지 알려주는 지표. 실패를 개인적 결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것은 즉시 자원이 된다. 영적 공격이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들 속에 숨어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것은 당신에게 더 정교한 자기 이해를 제공한다. 이제 관계도 달라진다. 당신은 누군가를 붙잡지 않는다. 동시에 누군가에게서 도망치지도 않는다. 필요할 때는 가까워지고 필요할 때는 거리를 둔다. 이 유연함은 무관심이 아니라 존중이다.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균형. 예전에는 버티거나 끊어야 했던 관계의 양극단 사이에서 이제는 조율이라는 선택지가 생겼다. 이것은 성숙한 힘이다. 당신의 일상 속 실천도 변한다. 더 많이 하려 애쓰지 않는다. 더 잘하려 애쓴다. 짧아도 진실한 침묵 형식보다 진심이 담긴 기도 성과보다 정직한 하루. 이 소박한 실천들이 쌓여 당신의 에너지장을 안정시킨다. 악의적인 에너지는 과장과 극단을 좋아한다. 반면 진실은 단순하고 조용하다. 당신의 삶이 단순해질수록 방해는 설 자리를 잃는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회복의 감각을 체화한다. 무너졌을 때 어떻게 돌아오는지, 흔들렸을 때 어디로 시선을 옮기는지. 회복은 즉각적일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오늘은 한 걸음, 내일은 반 걸음일지라도 중심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감각. 이 감각은 당신에게 깊은 안정감을 준다. 무엇이 오든 나는 돌아올 수 있다는 확신. 때때로 당신은 고요 속에서 문득 미소 짓는다. 예전 같았으면 견디기 힘들었을 상황에서 지금의 당신은 놀라울 만큼 차분하다. 이것은 감정의 마비가 아니다. 오히려 감정의 투명함이다. 늦기도에 휩쓸리지 않는 상태. 이 투명함은 연민을 키운다. 타인의 흔들림을 볼 때 판단보다 이해가 먼저 떠오른다. 당신도 그 길을 지나왔기 때문이다. 이제 영적 공격이라는 말은 당신에게 공포를 주지 않는다. 그것은 경보음처럼 들린다. 지금 정렬이 필요하다는 알림. 그래서 당신은 감사한다. 경보가 울렸다는 것은 아직 연결이 살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완전히 무감각해진 상태라면 어떤 신호도 오지 않는다. 신호가 온다는 것은 당신이 깨어있고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증거다. 당신의 시야는 더 멀리 확장된다. 개인적 문제를 넘어 인간의 보편적 경험으로 이어진다. 누구나 흔들리고 누구나 의심하며 누구나 돌아온다. 이 보편성은 당신을 고립에서 해방시킨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라는 인식은 깊은 위로를 준다. 그리고 이 위로는 자연스럽게 나눔으로 이어진다. 가르치려 하지 않아도
설득하려 애쓰지 않아도 당신의 존재는 메시지가 된다. 이제 당신은 안다. 완성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끝에 도달해야만 의미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는 방식 자체가 의미라는 것을. 그래서 당신은 현재에 머무른다. 과거를 미워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 가능한 최선의 정직함을 선택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당신의 여정은 계속된다. 파도는 또 올 것이고 바람은 방향을 바꿀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더 이상 방향을 잃지 않는다. 나침반은 이미 내면에 있다. 그 나침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신뢰는 어떤 공격보다도 강하다. 이제 당신은 분명히 느낀다. 예전에는 바깥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지만 지금은 안쪽에서 길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답은 더 이상 멀리 있지 않다. 누군가의 말이나 새로운 가르침, 또 다른 설명 속에 숨어 있지 않다. 그것은 이미 당신의 경험 속에 당신이 지나온 흔들림과 회복의 궤적 속에 새겨져 있다. 그래서 당신은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는다. 무엇을 증명하려 애쓰지도 않는다. 존재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감각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리 잡는다. 이 지점에서 영적 공격은 거의 힘을 잃는다.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중심을 흔들 수는 없다. 그것은 표면을 스치는 바람처럼 느껴진다. 불편할 수는 있지만 방향을 바꾸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목적지가 명확해서가 아니라 방향 감각이 내면에 정착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제 자신의 취약함을 숨기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인식하고 존중한다. 취약함은 약점이 아니라 감각이다. 어디가 아직 열려 있는지, 어디에 더 돌봄이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신호다. 영적 공격이 자주 노리는 지점도 바로 이 취약함이지만 당신이 그것을 부정하지 않을 때 공격은 설 자리를 잃는다. 드러난 상처는 더 이상 조종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여정의 마지막에서 당신은 하나의 역설적인 평화를 경험한다. 모든 것이 해결된 평화가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것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평화. 질문이 남아 있어도 괜찮고 불확실성이 존재해도 괜찮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신뢰 속에서 머무른다. 이 신뢰는 맹목적이지 않다. 수많은 흔들림을 지나 검증된 신뢰다. 당신은 이제 다른 이들의 흔들림을 볼 때 개입하려 애쓰지 않는다. 조언을 쏟아내지도 않는다. 대신 함께 있어준다. 말없이 들어주고 판단 없이 바라본다.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여정은 누군가가 대신 걸어줄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은 이미 몸으로 배웠다. 그래서 당신의 존재는 부담이 아니라 안식이 된다. 영적 공격을 겪었다는 사실은 이제 당신에게 상처가 아니라 깊이가 된다. 그것은 당신의 이야기의 일부이고 당신의 지혜의 일부다. 만약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당신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더 이상 그 시간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조용히 감사한다. 그 경험들이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사실에 마침내 당신은 이해한다. 우주가 당신을 선택했다는 개념은 당신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책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더 깊이 느끼고 더 깊이 흔들리고 더 깊이 돌아올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다. 이 책임은 무겁지만 동시에 자유롭다. 당신은 도망치지 않아도 되고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정직하게 살아내면 된다. 이제 당신의 삶은 메시지가 된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고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진다. 당신이 중심에 머무는 방식, 흔들림 속에서
돌아오는 방식 자신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하나의 서사다. 누군가는 그 서사를 보고 용기를 얻고 누군가는 안도한다. 당신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이 선택받은 존재의 방식이다. 이 여정에는 끝이라는 것이 없다. 다만 더 깊어질 뿐이다. 더 단순해지고, 더 진실해지고, 더 자유로워진다. 영적 공격은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하지 않는다. 그것은 지나간 장면이고 이미 통합된 경험이다. 당신은 그것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것은 삶을 신뢰하는 일이다. 매 순간 완벽한 선택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 감각을 잃지 않는 것. 당신은 이미 그 법을 배웠다. 수없이 넘어지며 수없이 돌아오며.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조용히 숨을 고른다. 그리고 안다. 자신은 안전하다는 것을. 흔들려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고 모르는 채로 있어도 괜찮다는 것을. 우주는 여전히 함께하고 있고 당신은 여전히 길 위에 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